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강론들의 말씀은 창조주간 넷째 날에 계시된 세대적 진리입니다. 제가 10월 26일 날 주일 설교에 창조주간 셋째 날 계시된 진리를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주간에 계시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에 계시된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넷째 날은 지상 역사 7천년을 7으로 나눌 때 BC 1000년에서 주님께서 초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전에 셋째 날에 계시된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대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땅의 등장, 기억나시죠? 땅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나무들,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 넷째 날 역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이 구약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되죠. 율법 시대가 쫙 이어갑니다. 창조 넷째 날은 두 개의 큰 광명인 해와 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별들을 또 있게 하셨죠. 그래서 큰 광명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모형이라고 일단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에요. 태양은 평화와 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형입니다. 예표나 모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또 예표나 모형이 될 수 있어요. 또 인물들 있죠. 인물들. 모세라든가 아론이라든가 또 요셉이라든가 다 그 예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물 있죠. 사물. 물체. 뭐 성막에 있는 그런 기구들. 그 다 모형이에요. 또 건물도 모형입니다. 건물. 성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집이라든가 뭐 신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도 모형과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속에 있는 그런 의식들 있죠. 제물을 드리는 의식들, 뭐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뭐 이런 그런 모든 어떤 의식들 그런 절차들이 다 예표와 다 모형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 오경, 특히 이제 구약의 그 모양과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표와 모형들은 결국 원형,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사용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실체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니까 신약에 거의 등장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초림에 일어났던 일들 그 실체가 거기 드러나요. 이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그 구약의 수많은 예표와 예언들이 거기에 예시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통해서 그 실체가 그 원형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그런 원형들은 구약의 예표나 예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큰 광명인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고 모방하는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 마귀입니다.
그 빛의 실제이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 태양을 마귀가 그것을 또 사용하죠. 흉내내죠. 그래서 태양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알신. 태양 숭배 사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마귀가 그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태양을 숭배하도록 인간들을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 뒤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 뒤에는 사탄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숭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가까운 일본도 태양의 제국 아닙니까? 태양의 제국. 그 일제국기 보면은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황도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숭배하지만 그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의 수많은 그런 태양신들, 이집트의 태양신들,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수성서부터 명왕성까지 그런 행성들이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은 그 태양계의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 태양이 어떤 그런 그 인력 있죠. 인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을 그 구심력을 통해 가지고 원심력, 떨어져 나가려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똑같아지면은 그 궤도를 일정하게 돌 수 있거든요. 줄을 이렇게 우리가 공을 매서 당기는 것처럼 원심력이 크면은 그 줄이 끊어져서 튕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에 당기는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 지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또 태양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태양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원래 태양계의 위치가 우주가 심판하기 전에는 셋째 하늘에 거의 인접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거의 인접해 있어요. 근데 우주가 물로 심판하면서 이 둘째 하늘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위치가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둘째 우주의 중심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어요. 어떤 사람 우주에 저 귀퉁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지구는, 이 태양계는 우주의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를 또 중심으로 우리 은하계라든가 외계 행성들이 또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라면 그분이 중심인 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죠. 우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모형일 뿐 원형이 되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태양계의 정중앙이 사실은 천문학자들이 밝혀냈는데 태양계의 정중앙이 태양이 위치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가 3일을 공전한 거리에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중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진 그 블랙홀이었는데 원래는 거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태양은 중심에서 3일 일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3일 후에 넷째 날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의 상징적인 중심으로 놔둔 거예요. 실제로 태양계의 행성들을 붙잡아주는 힘은 보이지 않는 그 중앙에 위치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태양을 숭배하는 자체가 헛것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 태양인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조 주간 3일이 지난 후에 큰 광명인 태양이 등장했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있게 하라. 징조는 뭐냐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 같은 사인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뭘 예고해 주는 거죠.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냥 어떤 시대적 변화나 사건을 알려주는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러한 표식을,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 사건,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쭉 나오죠. 계절, 날짜, 연도가 있게 하는 것이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 계절과 날짜와 연도 역시 태양과 달의 기준을 다 맞추죠. 우리 뭐 태음력, 태양력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24절기 뭐 12달 전부 이게 태양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참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 맞춰놨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니산월, 아비벌 이래가지고 뭐 또 유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뭐 무교절도 있고 말이죠. 나팔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죠? 그게 다 태양이나 달의 기준을 가지고 그 날짜의 그 변화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뿐만 아니라 지상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 저마다의 명절들을 만들어 놓았죠.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구정 전부 이런 것들이 뭐 음력설, 뭐 양력설 전부 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뀌는 것이. 근데 그 명절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추석도 막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동절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절기 되면 태양이 이제 죽는다 이거죠. 태양이 죽었다가 동지 때 다시 올라온다 이거죠. 동지가 끝나고 이제 춘분점으로 이제 올라오네. 그럼 그게 부활입니다. 바알 신의 부활이. 그래서 12월 25일이 바알 신의 탄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태양이 올라온다 이거죠. 북반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반복적인 일상들, 또 계절에 따른 그런 다양한 변화들,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흐름을 표시해 줍니다. 또 역사의 속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이나 그런 제국들, 그런 왕국들,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소멸, 흥망성쇠를 그 태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날짜 기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산과 소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움직임이라든가 일상이라든가 사시사철의 변화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두심으로써 그 징조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절을 바꾼다는 징조를 태양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 또 계절의 개념, 또 온도차가 생기잖아요. 온도. 네. 지금 자매님 거기 남반구에 다녀오셨는데 호주 다녔는데 아마 30도 이상 차 날걸요? 어마어마한 차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온도를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가지고 온도를 관장하셔요. 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밤을 4개의 경점으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정 1경은 언제냐면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초청 6시부터 9시까지. 초저녁이에요. 제 두 번째 경점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그 3시간 차죠. 두 번째 경점이에요. 세 번째 경점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닭이 울 때, 새벽 닭이 울 때까지입니다. 그런 네 번째 경점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로 그렇게 구분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주님께서 밤 4경에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4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경점이라는 거죠. 새벽 한 3시에서 6시까지.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 읽는지 닭이 울 때 읽는지 아니면 아침 읽는지 너희가 모르게. 여기서는 지금 네 경점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점의 변화, 시간의 변화, 태양의 그 움직임, 뭘 말하는 거죠? 그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그런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이러한 시간 개념은 결국 역사의 끝, 역사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장막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명절이에요. 장막절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막을 같이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막절 한 나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고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오심이 다 초점이 맞춘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 초리물에 맞춰져 있는 것이. 그 역사를 관장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하신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사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광명의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들도 마찬가지죠.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창세기 37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9절 10절. 여기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아비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그 이제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이 11개의 별들은 뭡니까? 요셉을 제외한 형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형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을 결국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그 야곱도 나중에는 이름을 너는 야곱이라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11명의 별들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들, 지파들과 플러스 요셉, 12형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후에 11명의 형들과 이 해와 달은 누굽니까? 야곱과 그의 모친입니다. 모친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죠.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결국은 절을 하게 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 꿈이 성취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부모와 자기를 제외한 그 11명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동족인 혈육들인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또 죽음에 넘겨졌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상에게 팔렸죠. 예수님도 은 30의 노예값이에요, 그게. 이스카리ot 유다를 통해서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그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갖은 고생을 하다가 빵을 맡은 관장이라든가 술 맡은 그런 포도주를 올리는 그런 관리가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을 풀어주는데 자기를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파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래서 파로의 총애를 입고 이제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은 이름만 두 번째 총리지 이집트의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회개하고 요셉의
형들이 뉘우치고 자기 했던 일을 뉘우치고 그 요셉에게 사죄하면서 용서를 비면서 경배하고 절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지금도 배격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앞에서 말씀만 딱 하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죠? 이 여인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해, 태양, 달, 발이 있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과 똑같죠? 해, 달, 12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 수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요, 사서로운 해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이걸 교회요, 뭐 누구요, 마리아요, 뭐 구절은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영이 등장하는 것은 해로 옷 입었다 이거예요.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다.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자, 넷째 날에 등장하는 이 큰 두 광명 그리고 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책 창세기 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을 해주고 있죠. 모형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구약의 수많은 모형들은 신약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는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달은 누굽니까? 달은 신부잖아요, 신부. 달은 신부인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이를 뵙고 산고로 울부짖는다 그랬죠? 왜 울부짖을까요?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출산하려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용,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모래 열뿔 있고 그 머리들에 일곱 양은 있더라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녀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고난받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치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어떤 제도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오신 분이고 통치하러 오시고 군림하시고 오시고 심지어는 철창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러 오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독재로 하시러 오시네요. 독재자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독재자지. 위대하신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거예요. 누가 낳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장은 환난 중에 놓인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대환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여인으로 언급되지도 않았고, 교회는 무엇으로 언급되죠? 아내나 신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실제적으로
너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나가서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너는 그거 받아주라 이거예요. 받아줘라, 용서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입장을 호세아가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지속적인 반복적인 영적 간음, 배교하고 또 이교도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민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지만은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너는 받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도 보면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요.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해야죠. 그 호세아의 아내인 그 창녀인 아내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해야지. 그래서 이 사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라 그랬죠. 여자의 씨, 여인의 씨라고 불리죠. 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에 또 다윗의 씨라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로 다윗의 씨로 불리는 것입니다. 모두 유대인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 교회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유대적인 정책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유는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기타 이런 중동의 지방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래요. 미국이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나토라든가 유럽연합국이 친 이스라엘 정책을 쓰는 거지. 자,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그린란드 지금 침공 예고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뜻을 몰라. 왜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그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를 그 얼어붙은 그 섬을 그 원래 덴마크 영이거든요. 덴마크는 군대가요. 그냥 썰매 끄는 군대 2만만 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대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막 막아내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러시아 푸틴이 있다고. 그 뒤에 중국 시진핑이 있어요. 러시아하고요, 중국이요, 그 해저에 케이블을 다 깔아놨어요. 그린란드 그 주변에.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북쪽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누가 북쪽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정복을 판가름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5가지 그린란드를 점령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그린란드 또 러시아가 그 그린란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다고요. 단순한 그냥 무역 항로가 아니라고요. 그린란드를 점령하게 되면은 북미, 유럽이 다 들어옵니다. 신문에 보면은 뭐 트럼프 미치광이 뭐 별 것을 다 했어요. 예. 유럽이 사는 길도요.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겨주는 게 최상이에요. 러시아가 점령해 버리면요. 그러나 결국은 제가 아마 생각에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는 가까이 있는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점령하기 쉬워요.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이 수만 명의 그 군대를 거기에 공수부대를 통해서 그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러시아가 아마 점령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은, 그렇죠? 고가 마국의 민족들이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유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광명, 이 둥근 광명과 별들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 작은 광명인 달은 교회의 예표, 신랑 되신 그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달이 스스로 자력으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반사해서만이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태양빛을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초생달도 되고 상현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하현달도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못 받아서 그럼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형이 바로 달의 유형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얼마만큼 여러분 가지고 그분의 빛과 생명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머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것만큼 그분의 진리의 지식을 가진 만큼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충만한 그런 정도만큼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금음달 같은 교회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종교의식만 있고 인간의 활동만 있어요. 육신적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찼어요.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 금음달과 같은 그런 죽은 생명이 없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존재하기는 존재하지요. 여러분 깜깜하다고 달이 없습니까? 어떤 교회라도 진리를 조금씩 받아들일 때 그 조그마한 틈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빛만큼 우리가 진리와 또 복음의 빛을 광채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채워져 있는 것이. 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경배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이 소홀하는데 어떻게 나오세요? 그럼 계속 고갈되는 것입니다. 보름달이 됐다가 풀문이라고 하잖아요. 풀이라는 게 충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충만한 달이야. 빛으로 충만한 달, 보름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성도들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안에 있는 신격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상이 딱 가로막아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이 되는 경향이 뭐냐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말하고 세상 사람이 듣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 인문학 뭐 누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신부도 나와서 얘기해야 돼. 전부 세상 가치관이야.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보면 맞아. 그 사람들의 이론에 빠져버리는 것이.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그런 명사들이 말하는 건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해요.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엄청 처세술이 좋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대한 어설프더라도 진리로 여러 무장하고 진리가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되는 것이에요. 철학이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철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고의 지식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도 좀 경험해 봐야 돼. 여러분 세상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성경을 알면 세상을 딱 보여요. 세상에 빠질수록 세상을 몰라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자기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이론들과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이론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알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야,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이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을 알라 그러면 늦어버렸어. 그땐 다 엉망진창이 된 후야. 엉망진창이 된 후에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옵니다. 왜 그제 와요? 진작 알았어야지. 다 속고 거들난 다음에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겨우 수치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다행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요. 미혹되지 말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면 잘 안 속았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를 아담이 자기 이브 아내인 이브에게 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좀 시켰어야 되는데 좀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진리의 지식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죠?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딱 됐을 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에 계시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한번 적응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